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 이게 보통 서신을 쓸 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필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필자가 이렇게 써가지고 서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 10절까지는 옆에 있는 대필자가 사도 바울이 말을 듣고 썼는데, 마지막 10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보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쓰니까 마지막 잘 들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막 그대로 두세요.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뭐죠? 할례를 하고 할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깨끗하잖아요. 몸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몸에 할례를 해야 돼. 육체의 모양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억지로 자꾸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너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당하지 않게 만든다. 이게 자막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한 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족한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한 분 믿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몸에 할례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힘들어. 우리처럼 할례를 하고 율법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하면은 유대교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데 그 박해의 포인트가 뭐예요? 할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너 예수님만 믿으면 고난당하니까 할례해. 괜찮아. 할례하면 너 고난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할례해.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난인데 할례를 받음으로 고난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세상의 사람보다 더 으뜸이 되고 잘 살고 주목받고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초점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교 율법자들이 너 할례 받으면 고난 받지 않아.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서 살라고 하는 표시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달리 얘기하면 기복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복주의는 나쁘다고 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은연 중에 말하는 거 보면은 기복주의가 많아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해 하나님 축복받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을 가지면 남보다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런 꼴이 나요. 할례하면은 고난 면한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자막 그대로 두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만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요. 할례했다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받은 것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 직분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비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순수한 너희들을 꾀하려고, 유혹하려고 할례를 하면 고난받지 않아. 그러니까 해도 돼.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를 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질 않아요. 표시만 들이댄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사실은 할례를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막.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뒷부분,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나의 권면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나 저 사람한테 얘기 할례 받게 해서, 나 저 사람 한 5명 할례 받게 해서, 나는 5명 할례 받게 해서, 난 5명 전도한 거고 똑같이 이걸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저 사람에게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목적이 없어요. 왜냐?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표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실적을, 많은 사람이 할례를 한다고 하는 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으면 그들이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들이 변화되는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할례 받게 해서 내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나는 5사람, 10사람, 20사람을 할례 받게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할례를 받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자들이, 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를 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밑에 두고 자기 숫자를 배불리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세력이 크고 영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수가 많으면 목회자나 성도들이 되게 우쭐한다고요. 착각해요. 자기 믿음 좋은 줄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를 목회하면 무슨 영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칭찬받는지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과 교회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인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다 뛰어넘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저 사람들이 저 사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한다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실천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살리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실적을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중심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이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남들을 귀하게 여길 줄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잘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신앙은 나중에 괴물이 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잘못된 신앙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 있잖아요.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주변 사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기 무슨 종교적 경험이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칭찬은 남들이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할례받게 하는 그 수고로운 목적이 뭐예요? 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 저 사람은 할례시켰다고 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은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 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은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자기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례를 하는 것도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뒷부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라. 세상과 내가 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여러분이 죽었는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죽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세상에서 높아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건 세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고 열심히 있고 자기가 이렇게 열정이 있으며 신앙에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싶어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하지 않는다. 입만 벌리면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입만 벌리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해요. 내가 예수님의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몸에 표시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변화됐냐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변화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할례가 있고 내가 무슨 타이틀이 있고 내가 무슨 무엇이 있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안 돼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무슨 기도에도 무슨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지식으로 그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진짜 그거는 답답한 신앙이에요. 아마 본인도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은 꽤 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는 이게 본인이 말하지 않더라도 표시가 다 나이 돼 있어요. 답답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변화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종교적 행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이전과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할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변화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달라지는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너는 거듭났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거듭났냐? 주님, 선생님,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성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 겉으로 볼 땐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과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은 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신앙인인 거예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거듭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임한다. 여러분이 거듭나려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평강이 깨져 긍휼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아주 욕심쟁이 하나 탁 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말씀도 안 들려요. 이해도 못해요. 왜요? 자기는 자기 인생 위해서 살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 욕심과 목표 안에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신앙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어요. 거듭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고 싶지는 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고요. 유익이 되지 않아 하지 않아요. 아주 선택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변화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해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자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신다고 할 때에 자기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다립니다. 근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신앙이 자기가 이해돼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되게 논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그 교회나 하나님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내려요? 믿음대로 될지언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거듭난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건 자기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17절은 중요하니까 오늘 핵심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 할례의 백성답게 살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 사람들 많이 자기 밑에 두고 실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드높여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상관없어요. 자기가 드러내기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자막 보세요. 17절 무슨 단어가 있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란다. 흔적. 여러분 흔적을 헬라어로 따라해요. 스티그마. 다시 한번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의 몸에 하는 할례하고 자기 몸에 있는 스티그마가 차원이 다르다. 저 사람들은 조금 그 사람들에게 그 몸의 작은 부분을 칼을 착 대가지고 할례함으로 인해서 할례가 많아져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뭐예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기 스스로 할례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 스티그마가 나온 거예요. 이 스티그마가 헬라어에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어떤 노예가 누구의 노예인가를 할 때에 이마나 손에, 손등이나 손에 딱 인두로 딱 지집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노예의 이 이마에 손이나 손에다가 딱 인두를 지어서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좋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형식적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 고난을 받아서 스티그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자신이 충성하는 상관, 지휘자의 이름을 몸에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장군의 군대라고 몸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은 자국, 돌에 맞은 흉터가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자들이 할례를 강조하지만 자기는 복음을 전해서 흔적이 있다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하게 생각한다. 저 그냥 임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나 헌신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상징을 몸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의 몸에 그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인데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할례를 해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몸에 상처가 맞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혹시 자막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막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11장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 당한 고난이 얘기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에 이런 고난 있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고 이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그 상처가 온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몸에 무슨 표시 하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몸에 상처가 피가 났겠죠. 그 나중에 아무로도 그 상처는 그대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유대인들의 아주 중벌 죄인으로서 잘못되지 않으니까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0대 치면 죽으니까 39대를 때려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근데 그걸 5번만. 온몸이 얼마나 피범벅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굴도 깨끗하고 외모도 그냥 준수하고 멋지게 입었을 것 같아요? 얼굴에는 뭐 핏두성이고 상처 자국이고요. 손가발은 다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데 세련된 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세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얼마나 많은 스티그마가 있겠어요. 3번 태장, 이 태장은 로마식 채찍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나비 있어가지고 탁 해서 살점이 뜨죠. 그렇게 3번의 태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1번 돌에 맞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3번 파손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대단하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복음을 위해서 이제껏 살아왔다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발을 그분이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상처냐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전도하다가 그 집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탁 띵동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게 전도 복음을 주면서 했는데 그분이 지혜롭게 다리를 이렇게 확 댔더니 다리가 탁 문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파가지고 그냥 확 앉아가지고 막 그 고통을 참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여하튼 자기가 문을 확 닫아서 이제 다친 거니까.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참 감동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분에는 다리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나름대로 얼마나 귀한 상처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는 상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하는 스티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례 몸에 조금 이게 생식기에서 살점 좀 띄었다 그래가지고 대단하고 팔짝팔짝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흔적과 상처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희들 할례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맨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하는 이 말이 그렇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하고 진짜 그 안에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미혹받지 말고 다른 거 앞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평안한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나는 예수의 종으로서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온몸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좀 보고 좀 다듬어 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중에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쓴 이후에 다시는 갈라디아 지역을 간 거예요. 그때 갔더니만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 와서 모든 제자를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받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을 대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가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제자들을 잘 권면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깨달았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 주었던 그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변화됐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뭄이 들어서 고통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한 교회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6장까지 처음에 인사도 하지 않고 화가 나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막 야단치면서 얘기했지만 그 피눈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변화됐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2000년 지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를 변화시고 그 복음의 역사.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서를 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목표를 세웁니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그 사상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오직 믿음의 사상이 그대로 전달돼서 온 세계가 변화돼서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겉으로 두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때 흔적이 있는가? 그냥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평생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거룩한 흔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진짜 자랑이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나오는 고난 가운데 다듬어진 상처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